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이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저와 함께 나눠오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 번째 주에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큰 믿음, 당장의 대단한 어떤 업적,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겨자씨보다도 작더라도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는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고자 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자 하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걸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1월 한 달간 계속 한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2025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길을 도와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분명히 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2025년도에 어떤 일을 맡겨진 것이 있을 거예요. 뭐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직장에서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힘들다 했는데 이 담임 목사가 계속 전화로 시달리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으신 분들도 여기 공동체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떤 부담이 있고 우리에게 그런 힘듦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렇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자가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강조할 때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스스로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세요. 1절 말씀 중반절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너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만만치 않듯이 여러분에게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해야 할 어떤 사명이나 우리가 일들이 만만치 않듯이 에스겔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어땠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낸다 하십니다. 여러분 패역했고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이 귀가 있지만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가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신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이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에스겔에게 너 발로 일어서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짝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엎드러졌습니다. 베드로도 그 배 위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도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또 앞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자 같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라 하십니까? 인자라고 연약하다고 불러놓으시고는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하나님의 손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성경을 보실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에스겔에게 너 발로 일어나, 네가 알아서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발로 서도록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겁니다. 2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임하셔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발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하셨지만 그것이 다 혼자 감당하도록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이 길을 가야 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그가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너가 이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너가 못 갈까 그럴 염려된다 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여러분, 쓰러지고 포기하고 연약한 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되지 못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그런 도망간 그 자리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또 제자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지친 몸을 여러분 돌보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어도 이거 기억해라, 너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패역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누가 있음을 알지니라. 사람들이, 또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요, 선지자, 히브리 말을 보면 나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나비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패역한 자리, 너무 힘든 사명의 자리 갔는데, 와,
내가 이 내 입을 가지고 내 이 연약한 인자, 이 능력 없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너는 여호와의 입을 가졌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에스겔의 입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의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이요? 하나님의 입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냐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6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입에 에스겔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스겔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힘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와, 어떻게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어. 어떻게 나보고 이것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셔주시는 분이세요. 박면신 권사님 수술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실 때 전화를 드려서 입원해 계실 때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암 투병 중에 계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받을 때 엄청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이분이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 주님의 음성이 같이 갈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병실에서 나를 이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술실에서 나 혼자 그것을 버티는 것,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계셔주시는 하나님이셨지. 이후에 또 다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실 때 같이 가실 거죠?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런데 그 수술실 그 천정 위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Do not fear, I am with you.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거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이 얘기를, 이 짧은 이야기를 권사님에게 전해드리면서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자리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맡겨주실 때는,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을 때는 그것을 할 힘도 어떻게 해요? 같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의 본래 이름,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나는 약했어요. 나는 부족했어요. 나는 입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나비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만든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할 힘이 스스로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요, 일어나라고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라 하셨을 때는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능력을 주어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디를 가게 하실 때 여러분들로 갈 길을 다 개척하고 갈 힘도 네가 만들어서 알아서 가봐가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어 줄 거고 힘도 예비할 거니까 나를 믿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보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려고 하는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출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무엇이 같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힘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 보면 다바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다바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말씀, 워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인 거죠.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의미는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벤트 된다라는 거예요. 사건화, 현실화 된다라는 거예요. 또 히스토리라는 뜻도 의미도 갖고 있어요.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을 힘내라고 용기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길을 가봐. 2025년 한 해 너무 힘들지만 넌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실제화되는 사건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길이 되고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잃을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은 네가 다 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줄게. 너는 약하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여서 내가 널 도와줄게. 너의 입에 내 말을 심어줄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을 격려하시고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어렵지만 넌 할 수 있어 하셨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실 때 야 가라. 내가 저 땅을 너의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어 하실 때 이들은 앞이 진짜 보이지 않았어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여 내셔서 거기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거기서 중단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를 이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그것도 보통 약속이 아니라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인도해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맹세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들의 앞날에는 여러분 광야가 만만치 않았고요. 또 앞에 큰 바다 홍해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큰 물 가운데 무엇을 내신다고요?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래요. 바다는 길을 낼 수 없는 거예요. 큰 물은 거세고 큰 물이라서 도저히 길이라는 것이 열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여기서 길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무엇을 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분이세요. 그것도 여기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 지름길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라는 건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도 그 너머의 요단강도 그 너머의 여리고도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또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경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그 길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장벽도 홍해도 여리고 성벽도 문제도 낙심할 만한 상황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막힌 길 같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름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듯이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만났어도 구름 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 기둥이 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같이 가고 계시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에스겔에게 일어나 가, 이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며 같이 가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동행할게. 약속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또 회복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으세요? 내가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 무엇이 있으세요? 오늘 그 용기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용기 내서 그 손을,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맞잡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